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여행을 공식적으로는 3번 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기를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러던데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또 보여주고 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막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막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해를 가하려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명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만약에 재판을 받거나 이러면은 지금 당장 죽을 확률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네, 스스로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또 공회 앞에 서서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재판받고 가택연금 된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잠깐 풀려나서 또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가고 싶어서 딱 끝까지 가는 게 스페인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 전도까지도 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제 또 투옥해서 그때는 벌써 네로 황제와 그 다음 황제 때 정도 되기 때문에 연도로 보면 한 67년 이렇게 돼서 그때 아마 교수형 당하지 않았나. 교수형? 아니 뭐지? 칼로 참수.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는 건 많이 예우를 해줘서 참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가장 악랄하게 사형시키는 것이 십자가형. 이제 피와 물을 바짝 말려서 죽이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목을 이렇게 매달아 죽이거나 이러는 거고, 그 다음 제일 그대로 금방 죽여주는 게 그래도 요즘 같은 총으로 쏴 죽이면 되겠지만 총사령이 그나마 이제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대에 총이 이제 아니고 칼로 목을 쳐서 아마 사용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변명을 쭉 해요. 변명하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도 바울 이렇게 하면 이제 책자 같은 걸 또 나오는 거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렇게 제가 전체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22장을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장 1절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네,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는 얘기는 누굴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주로 사용된 언어가 이제 아람어라는 것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로마 지배하에서도 이제 이 동네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여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 말도 있고 또 아람어도 있고 로마어도 당연히 있고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어가 이때는 있었어요. 그리스어도 통용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만 모였을 때 히브리어 쓰겠죠. 그들의 언어니까. 그래서 적어도 4가지 언어가 같이 쓰여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4가지 언어가 거의 능통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사도 바울은
뭐 유대니까 히브리어를 잘했겠죠. 그리스어에 상당히 능통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헬라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제가 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노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네, 그래서 가멜리엘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너희 당신들처럼 여기 내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유대 전통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나는 길리기아 다수 즉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쓰신 거예요. 무슨 전도로? 이방의 전도인으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그 지방, 특히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 지방에 자라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구 전도에 힘쓰는 겁니까? 유대인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대부분이죠. 그래서 유대 전도에 힘쓰는 것이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이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문화 속에서 그거 된 것이 아니고 유대 문화 속에 매몰되지 않고 어디 당연히 이방 문화, 그러니까 세상을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는 뭐 그랬잖아요. 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게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야?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유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학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때 유학 지금도 뭐 많이 가는 편이지만 한때는 유학 가기도 어려웠지만 유학 갔다 오면은 뭐야? 유학 가는 자체가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유학 갔다 와서 또 노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유학 갔다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자리가 없어요. 유학 가면 거기 머물러야 돼, 대부분. 옛날에는 뭐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학 갔다 오면 다 교수 자리가 쫙쫙 널려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튼 밖으로 나가면 외국으로 가면 그만큼 눈이 열려야 안 돼요. 열리죠, 그죠? 근데 오늘 확실한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 산다 그러더라도 외국을 접하기 쉽기 때문에 뭐 유튜버든지 뭐 정보가 쉽기 때문에 또 가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도 쉽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뭐 외국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그걸 갖고 있고 실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좀 걱정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한국이 또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유명한 그런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뭐 좌에서 비판하는지 우에서 비판하는지 모르는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무슨 이 사람의 그 책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우리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워하고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보유국인 거는 보다는 이 한강 보유한 게 더 자랑스러운 거죠.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박지성이도 있고 손흥민이도 있고 차범근이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은 우리 손기정이가 더 한 사람이죠. 이제 때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도 그다음 제 후배인데 그다음에 우승한 사람이 누구죠? 손기정이 말고 이름 잊어먹었네. 이봉주. 아니 봉주 말고 있어요. 봉주는 아시안 게임 우승이고 제 명고 후배인데 아무튼 황영조. 우리나라 2명밖에 없어요.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다음에 황영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보죠? 저는 그 사람들보다 2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이 소설가가 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죠?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을 보유한 나라는 거죠. 엄청난 자긍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요. 전혀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제가 어디서 뭐 들었는데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벌써 우리가 그 외국 가서 막 공장 짓고 이러는데 거기만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죠? 어쨌든 거 가면은 우리 한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위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요즘 또 보면 놀라운 것도 군사력도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군사력이 세대요. 그러니까 뭐 강대국 몇 개 나라 빼고는 미국 뭐 이런 정도 빼고 러시아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하고 보니까 안 강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이 막 그 수출하던데 군인 수출해갖고 그 군인 한 명당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베트남에 파병해가지고 우리 사실은 돈 벌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 경제 기반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비판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뭐 다들 걱정이고 비판하던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북한은 그때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해가지고 막 전투력 막 향상되고 돈 막 벌어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거 반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것이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거더 특히나 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솔직하고 나는 그래서 그것이 뭐다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을 죄를 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를 내가 미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 좀 중요한 거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거 농담처럼 진담처럼 누구를 믿느냐? 저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주 정확히 엄격히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왜 그런지 얘기했죠. 그 시대에 예수가 많아요. 여호수아도 원래 예수예요. 이름이. 그걸 이제 그 구약식으로 부르면 여호수아고 신약식으로 부르면 예수인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징 지어서 나사렛 예수님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으로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전 예수 믿습니다. 누구?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화면으로 쫙 지나가. 뭐 예수 저 예수 막 지나가. 저 사람 저 중에 누구야? 이렇게 하면 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농담만 진담만입니다. 자, 9절 갑니다. 나나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사실 9절도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 함께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데 여러 사람 같이 간 거예요. 막 갔는데 거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봤대요. 무슨 빛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빛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리더래요. 소리만 나에게만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육체, 다른 육체나 다른 상태로 되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육체를 받았을 때 또 새로운 육체, 부활 육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 부활하실 때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막 그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누군지 몰라봐요. 막 말을 주고 갔는데 반면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나중에 누군지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 그 다락방에서 왔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보여주는 그 상태, 예수님의 상태, 즉 어찌 보면 영적인 상태나 또 부활체의 모습을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입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내가 원하면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몰라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는데 뭐 장로님이 아씨 여기서까지 뭐 무기 저거 이래서 딱 안 보이게 하면 내가 몰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뭐 잘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 쪽에 가면은 거기 숨어 있지 않을까 아닌 척하면서 아무튼 그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체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은 각자가 하나님을 잘 만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고 11절 제가 갑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면 눈이 멀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가 하느니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나니아에게도 보이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눈 멀게 한 어떤 뭐 대머리의 사도 바울이 대머리도 그만 크다 그러는데 이런 안짱다리에 아주 볼품없는 놈이 올 거다. 그 눈이 멀었는데 너가 와서 바로 눈을 뜨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겠죠, 그죠? 바로 그렇게 된 것이 뭐를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뭐하라? 증언하라. 네가 그 너를 그렇게 한 분을 증언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그런 걸 받았으면 뭐 은사나 뭐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유할 필요는 어떤 면에서 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랑질처럼 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랑질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죠. 그래서 마치 나에게만 뭐가 나타나는 듯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는 듯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옳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어디서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다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세 자로 하면 사기꾼. 많죠, 그게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네가 본 거 다 얘기해 이렇게 하니까 쭉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쭉 얘기하니까 이들이 유대인들 들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저거 뭐예요? 저거 가만 살려두면 안 되겠거든, 그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전지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침해하는구나. 새로운 종교 어떤 뭐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어찌 보면은 신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뭐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은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혜가 나옵니다. 제 23절 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계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거기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로마 병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군대 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래요. 대장을. 그리고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10명 모이면 천부장 한 사람이 세우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군대 체계랑 비슷해요. 그죠? 소대장 있으면 나 중대장 있고, 중대장 몇 명 모이면 대대장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혹시 소요가 바울이 어떤 맞을 건 뭐 이럴까봐 데리고 들어가서 뭐요? 자, 고문해서 신문에서 무슨 일인지 사도 바울을 뭐하라? 신문하라 이렇게 고문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채찍질할 때 신문은 그냥 물어보면 돼. 채찍질하는 게 고문이잖아요, 그죠? 고문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를 제가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네, 이제 이게 지혜인 거죠.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또 아직은 보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아직은 내가 이 채찍질 맞아서 죽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아직은 더 뭐 하나님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그러라 하니 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잖아요. 뭘 못해서 이게 모태신앙이죠. 이게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보니 뭐야? 나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흥민 누구 손흥민 장가를 아직 안 간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삼성 이건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뭐야? 기독교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죠. 우리 여기 모태신앙 두 분 계시네요. 모태신앙이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모태신앙 한 분밖에 없네. 파이팅. 뭘 못하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 부러워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부러우지 않아는 모태신앙. 절대 우리는 뭘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이제 뭘 못해도 이러시잖아요, 그죠? 뭘 못해도 잘하면 뭐 당연히 잘하는 거고 뭘 못해도 그래도 엄마 기도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부럽습니다. 어찌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나을 때보다는 나하고 이 사람 천부장은 난 돈 줘갖고 난 로마 시민 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나 보니까 난 로마 시민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29절 제가 갑니다. 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들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1차 변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3장에 보면은 2차적으로 또 쭉 한 번 더 얘기해요. 이걸 또 다음 시간에 가서 한번 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변명할 수 있죠. 변명하는데 자기 살려고 변명하죠. 여기 어떻게 보면은 사는데 뭐 하려고? 후일을 기약해서 변명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때 되면은 뭐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런 면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솔직함과 담대함과 또한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